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이 복음서를 해설하는 해설서라고도 또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오늘 천사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천사를 우리가 떠올리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따뜻함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천사는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반대가 마귀죠? 마귀는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나쁜 일들을 일으키는 존재에 반해서 천사는 늘 좋은 것을 준다는, 평안함을 준다는 그 신뢰를 사람들은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는 천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봐도 천사의 이미지가 많고요. 사회구호단체 프로그램에 봐도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처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입니다. 이 당시는 마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고난받은 삶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바로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도움을 손길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때 이 히브리 성도들이 누구를 떠올리느냐면 바로 천사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천사에게 달려가 바로 천사를 경배하겠다. 바로 이런 마음이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천사가 물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천사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천사와 예수를 사람들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비교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아이들이 자주 쓰는데요.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천사가 아주 높은 존재,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존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와 천사의 존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전히 천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이 천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와 천사를 바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바로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천사를 숭배하면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로 천사를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로 성경 저자는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리는 용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상의 존재, 어떻게 보면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고 숭배할 것이 아니라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당시에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골로새서 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여기 보면요. 어떻게 보면 꾸며낸 겸손으로 너희를 정죄한다. 그리고 또한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성경 구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여러분 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각각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사이에는 서로 연결성,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열망은 뭐냐면 한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간혹 이 한상을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한상을 보면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고 한상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성도다. 이렇게 계급 차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히브리 당시에는 바로 그 영적인 한상을 바로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한상을 보아야만 쉽게 얘기하면 수준 높은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은사라든지 방언을 해야 바로 실력 있는 성도로 인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 사람들은 한상을 보기 원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예수와 천사를 비교해서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당시 사람들은 한상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천사를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들은 천상적 존재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이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천사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나을까요? 이 대답을 하면 당연히 예수가 낫다 이런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 천사가 나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나을까요? 누가 더 나을까요? 우리는 천사보다 사람이 낫다는 것이 훨씬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천사를 보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세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정말로 뛰어난 학자를 왕세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으로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자기의 귀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학식이 높은 선생을 붙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부르어야 됩니까? 가르치는 선생을 부르어야 될까요?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그 자녀나 그 왕세자를 부르어야 될까요? 물론 당시에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 왕세자는 스승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왕세자나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선생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바로 정반대로 이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은 천사를 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열망과 이런 한상을 보기 위해서 천사를 보기 위하고 천사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천사를 닮아가는 것이 아주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또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천사를 봤다. 그리고 내가 또한 천사까지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에 자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천사를 봤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환상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천사를 보았을까요? 지금 골로새서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 우리 앞에서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진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다고요? 꾸며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환상도 보지 않았고 천사도 보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는 강명한 천사를 본 것처럼 꾸며낸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도 거짓 방언이 많고 거짓 환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 사람이 환상을 보고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 누구만 알까요? 진짜는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봤다고 하는데 거기에 토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봤다고 우기는데 저 사람이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안 봤다고 얘기하면 싸움밖에 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짓 환상, 거짓 천사 숭배 사상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속기도 하고요, 또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것에 항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나도 속고 또 남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래에 한번 검색을 해본 것이 있는데, 뭐를 검색해 보냐면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일종 보통이 트럭도 몰고 15인승 이하까지 이제 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종 보통은 그냥 일반 한 4인승에서 한 7인승 정도 그런 승용차만 몰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2종 보통도 15인승 이하도 몰 수 있더라고요. 트럭도 몰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과거에 가진 지식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법이 한번 바뀐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변호사님? 이 법이 한번 바뀌었습니까? 예. 하여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정도 15인승까지 몰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기본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말하는 나도 속기도 하고요, 또 말하는 내 자신이 정말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사람들 사이에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끝에 보면 가장을 부풀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 교회에 거품을 빼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헛수가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헛수. 어떤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풀려서 헛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하여튼 우리 교회에 뭐 있는 것, 온갖 것들, 물론 있는 것을 자랑하면 좋겠죠. 근데 없는 것도 모아가지고 자랑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바로 한국 교회 지금 헛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거품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한국교회의 거품을 빼는 작업이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은사주의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는 신자를 계급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방언하는 신자, 방언하지 못하는 신자, 계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20일짜리 신자가 있고요. 금식 40일짜리 신자가 있고, 그리고 금식 40일짜리 2번 하는 신자. 그것도 당당히 자기 명함에 적어놓고 남에게 그 명함을 돌리는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런 은사주의가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신자를 계급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은사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무엇에 빠지기 쉬우냐면 바로 율법주의로 빠진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결국에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8절에 꾸며낸 겸손이 은사주의로 가고요. 은사주의는 결국 율법주의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면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은사주의를 자칭 지향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결국에 예수님의 공로는 사그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사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유사복음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사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베이직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본,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면 위에 그 바람이 불어갖고 위에 그 나무나 가지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뿌리가 든든히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그 나무는 결국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너무나도 부실하다 보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날 성도들은 바로 이단들의 전해지는 그런 유사복음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주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간식이 좋습니까? 여러분, 주식이 몸에 좋을까요? 아니면 간식이 몸에 좋을까요? 당연히 주식이 몸에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 자녀일수록 주식보다는 간식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엄마 아빠가 늘 몸에 좋은, 특별히 몸에 꼭 필요한 것들 자꾸 먹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입에 단 것만, 내 입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매주일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영적 꿀을 먹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보다 몸에 좋지도 않는 다른 말씀을 찾다가 결국에 이단에 빠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다른 데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독초인지 약초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간식만 먹고 돌아다니다가 보는 간식만 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는 결국에 이단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삶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주는 복음, 유사복음은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약초를 캐는 그 약초꾼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약초에는, 그 독버섯에는 처음에는 외모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색깔이 너무나도 찬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독버섯의 외모에 현혹이 되어서 그 독버섯을 따고 독버섯을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독이 그 독보석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믿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기가 좋아야 여러분 낚시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들은 믿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오면 공부를 어떻게 보면 공짜로 해주겠다. 우리에게 오면 많이 도와주겠다. 우리에게 오면 좋은 것을 주겠다. 막 믿기에 막 투자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믿기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이단에 다 바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당시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를 한 결과 바로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공로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바로 이렇게 천사 숭배를 한 결과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런 종교가 참 많거든요. 기독교 외에는 대부분 종교가 이런 종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즉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심지어 그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런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력 구원은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에 이렇게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한 결과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도 필요 없고 내가 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참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력이고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할 말씀인데요. 우리 2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낳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부모가 자녀를 육신적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오늘 이 표현도 하나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낳았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출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낳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이 유다의 가문에 시집을 와서 사는데 문제는 자녀 없이 첫째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로서 이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남편이 자기에게 와서 함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첫째 남편이 시를 주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 가문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자녀 없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큰 저주라고 여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 이 사회에서는 또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늘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어떤 제도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바로 희한한 결혼 제도가 있는데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치수제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라면 한 아내가 이 가문에 시집을 와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 며느리는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첫 번째 남편 말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시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시동생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는 계대 결혼법, 형사치수제라는 그런 결혼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왜 있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낳아서 바로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당시 풍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첫 번째 남편이 죽어서 자녀가 없게 되자 이제는 유다의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로 들어가죠. 근데 이 두 번째 아들, 이 시동생이,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시를 주면 이 시가 자기의 시가 되지 않을 줄 알고 땅에다가 그만 설정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게 여겨서 그 둘째 시동생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아들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다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만약에 셋째 아들까지 줬다가는 셋째 아들도 죽어버리면 이 유다 가문은 완전히 가문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세 번째 아들이 셀라가 아직 나이도 어렸기도 했기는 했지만 자칫하면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그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다말은 잠시 너희의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셋째 아들인 이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셋째 아들을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소식을 듣기를 시아버지 유다가 바로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말은 가부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 자기하고 있는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유다가 그 창녀에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말에게 바로 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었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여기서 도장과 끈은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도장은 목에다가 끈으로 엮어서 이 도장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장과 끈은 마치 하나의 물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의 신분증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결국에 오늘 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 첫날 밤,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 유다 입장에서는 그의 며느리가 정말 어떤 남자와 만나서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 어떻게 아들을 지금 가지게 되었는지 이 소식을 듣고 유다는 너무나도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큰 벌은 바로 화형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에 태워서 죽일 만큼 엄청난 형벌을 바로 이 유다는 다말에게 행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말이 정말로 지혜로운 행동을 하죠. 다말은 자기에게 있는 바로 도장과 끔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내주면서 이것을 나에게 준 자로 인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장과 이 끔과 이 지팡이를 본 유다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오늘 다말이 자기에게 보여준, 유다에게 보내준 이 세 가지 물품을 통해서 유다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다말이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보면서 그는 왜 나보다 옳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틀렸고 다말 며느리는 옳도다,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의롭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옳다는 표현은요, 틀렸다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자신을 속이고 임신하게 된 일이 유대 자신이 바로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의라는 것을 유다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죠?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성경에 정말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게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다 빼버리고 싶죠? 우리가 일평생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프로필을 할 때, 자기 소개를 할 때 내가 잘못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잘한 것만 남에게 어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창세기 38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말과 이 유다의 사건은요,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윤리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와 이 다말이 결혼함으로 어떻게 보면 하룻밤을 보내므로 그들이 아들을 낳았죠? 어떤 아들을 낳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낳은 아들가 어떤 아들이냐면 베레스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일까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옵니까? 다윗 가문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그런데 결국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기록을 했냐면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모욕스럽고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고 너무나도 비도덕적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수치를 가져다주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절대로 이제 두 번 다시 저 사람과 관계하지 않을 거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이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모든 수치를 벗겨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제가 좋죠? 세제가 좋으니까 옷도 깨끗이 빨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도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는 그 누구도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대속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다윗의 족속으로 올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수치를 다 걷어내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구도 들어갔냐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죠. 여러분, 생명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예수와 천사에 대해서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예수는 천사보다 비교를 어떻게 보면 견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할 존재요, 천사는 예수님이 부리는 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당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죠? 마리아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한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천사를 왜 보내셨는가? 마리아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온전히 우리는 그분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